에어컨 끄세요. 지난 주일 신앙생활의 목적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의롭다고 할 만한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즐거워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무슨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인간에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즐겁고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기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믿어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에 즐거움을 느낍니까? 어느 때에 즐겁게 삽니까? 어느 때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은 아는 데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움은 아는 데에 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세요.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미로다.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인간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깨닫지를 못하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가 막힌 것을 받았어도 알지를 못하면 인간은 즐겁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요 사회학자인 아론 안토노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론 안토노프스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헬스, 스트레스 앤드 코핑이란 말을 썼습니다. 헬스, 스트레스 앤 코핑. 건강, 스트레스와 앤드 스트레스와 코핑 대처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있는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에서도 대처를 잘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트레스적인 것이 올 때에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뭐로 인한 것이냐는 의미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를 갖고 나서 해산날이 다가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아이를 낳은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게 되면 행복한데, 근데 아이를 낳을 시간이 다가오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엄마는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알면 인간은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면,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면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묘한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원래 환난 중에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 간에 환난 당하면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 즐겁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3절은 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라고 하는 말, 헬라어 말은 휴포모네란 말입니다. 휴포모네란 말은 휴포란 말과 메노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휴포, 메노의 합성어예요. 휴포란 말은 아래에 있단 말이요, 메노란 말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아주 뭔가가 짓누르고 있는데 그 짓누르고 있을 때 그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소위 헬라어는 휴포모네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위에서 자꾸 프레스를 가해요. 프레스를 가는데 밑에 있다 보면 뭐가 되느냐면 사람은 그런 가운데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 보세요. 레슬링 선수들 보면 레슬링 선수들이 다 뭐가 없냐면 거의 귀가 없어요. 이 귀가 거의 없습니다. 하도 레슬링 하면서 서로 얼굴을 비비고 몸을 비비면서 이 귀가 다 뭉개졌어요.
제가 저 월계동에서 목회할 때 태능 선수촌에 있는 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자주 나왔는데, 보면은 전부 귀가 다 뭉개졌어요. 뭉개져서 귀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를 하면서도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귀까지 뭉개질 정도가 돼야 국가대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레슬링 선수가 수많은 사람에게 짓눌리고 넘어뜨려지고 프레스를 당하면, 이 사람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휘포모내하고 그는 굉장히 강한 선수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데 환난 속에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만 인간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환난은 나를 세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인간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에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이라고 한 말을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키메. 이 도키메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쓰는 캐릭터라고 번역됐습니다. 캐릭터란 말은 성품, 인격,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 환난 속에서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인내 속에서 도키메가 나와요. 인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캐릭터를, 성품 좋은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의 의미를 알면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내된 성품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신앙 좋은 사람, 인품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도 즐거워해요. 우리 속에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왜?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인내 뭐에 강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요. 아주 성품 좋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인간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성품이 좋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성품이 나빠요. 인격도 좋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자 산전수전 다 겪었다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 인품이 좋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뤄요.
사람이 자꾸 연단받아 가지고 성품과 신앙이 아름다워지면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루트비 반 베토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이 동생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편지입니다. 아우야, 나는 나의 귓병이 언젠가 좋아지라는 희망을 이제는 버렸다. 베토벤이 귓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 동생의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나의 귓병이 언젠가 좋아지라는 희망을 이제는 버렸다. 나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베토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베토벤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얼마나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던지 베토벤 주변에는 아주 사람이 많았어요. 항상 베풀고 나누고 사랑했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베토벤이었어요. 그런데 귀머거리가 되고 나니까, 귀가 먹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음악가가 귀가 먹었어요. 작곡가로서 자신이 작곡한 곡을 들을 수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가 작곡을 해놓고 피아노를 치는데 어떻게 들리질 않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된 후에 그 유명한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 환난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도 나쁜 게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내와 연단 속에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다고 슬퍼하고 울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환난 속에서 즐거움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시라는 겁니다.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유일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이 코로나의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즐거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이것을 깨닫고 성전문을 나서면 여러분의 생애는 항상 영적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